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없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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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정말 가사에 고백한 것 같이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정말 주님 곁에만 있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제 18장. 보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같은 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과 그 일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또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뭐랄까 메인이 된 한마디로 다윗 왕이 이 상황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갖는 것,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상 기뻐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그 압살롬 때문에, 한마디로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참 또 온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또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지고, 심지어 다윗 왕도 도망가는 또 신세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그 모든 반역자들, 그 압살롬을 따랐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정리되었는데, 이것에 있어서 사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나머지 병사들은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다윗 왕만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 왕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압살롬의 죽음이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너무 힘든 이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좀 다윗 왕이 왜 압살롬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사랑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과거에 짧은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말 너무 큰 과한 애착을 갖게 된 이유라고 하기에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였냐면은 과거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이제 압살롬의 기록에 있어서, 압살롬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과거에 이런 묘사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되게 한마디로 외모적으로나 모든 조건적으로 외부에서 외관으로 봤을 때
모든 조건이 정말 아름답다. 엄청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묘사가 사실상 과거 다윗을 묘사할 때도 좀 비슷한 묘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제 추측이지만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긴 것과 겉으로 봤을 때 뭐 능력이나 뭐 외모나 뭐 여러 면에서 다윗 왕과 가장 비슷해서 그런가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만,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다윗이 왜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착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냥 성경의 맥락상 우리가 지금 계속 쭉 보아오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엄청난 편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편애를 갖고 있어요. 오늘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추종들을 다 결국 쫓아가고 도망가는 신세로 만든 것은 사실 압살롬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근원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지나친 과한 편애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의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이르게 만든 시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편애로 인한 압살롬의 반역을 허용하게 되고, 압살롬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르게 만든 이제 뭐 시작인 거죠. 압살롬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난 아버지를 물려쳐서 그냥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과거로부터 무언가가 계속 압살롬의 삶 가운데 작용이 되었었고, 그것이 결국은 커지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이 모습까지 이룬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그 반역과 그것을 키웠던 근본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다윗 왕이었거든요. 다윗 왕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편애인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한 편애. 이 편애를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편애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에요, 사실은. 뭐 편애라는 게 뭐 그래도 사랑이지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근데 편애라는 것은 결국은 이기적이거든요. 왜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는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애라는 건 결국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편애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이거는 결국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늘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는 편애가 가득해요.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뜻은 편애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에요. 누구나 다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은 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편애라는 것은 결국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 속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좀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이웃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시고 어떤 사랑을 허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정말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묵상하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 근데 제가 이게 아이들 있고 자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두 딸이 있잖아요. 유정과 유혜리가 있는데, 유정이에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 더 좀 편애까지는 아니에요. 확실히 편애는 아니지만, 근데 좀 더 유정이에 대한 신경이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둘째는 보통은 막내를 좀 더 사랑하고 막내를 더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좀 유정이에 대한 좀 마음이 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정이가 잘하고 할 때, 유정이가 물론 둘 다 잘할 땐 다 좋지만, 근데 유정이가 잘하고 할 때 좀 마음이 좀 더 뿌듯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안 되죠. 주님 안에서 동일한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편애가 일단 시작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편애가 시작되면은 거기에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준적인 사랑, 그것을 늘 구하며 그게 회복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은혜로 받은 만큼 동일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도 결국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준 속에서 사랑을 하는 그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